이사야서 44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상대방들을 보면서 저분은 참 친절하신 분이야. 참 이렇게 상대방을 볼 때마다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은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우리가 친절하기가 그지없고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혼돈의 시대의 정치 애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목사님은 자꾸만 이제 무슨 시대를 자꾸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보면서 종말의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성령의 시대, 지금이 위로의 시대, 성령의 시대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서 또 혼돈의 시대다. 이게 아주 복합적이라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보면은 믿음의 조상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게 등장을 하면 좋겠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말라기까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 하면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면 참 좋겠는데 이분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자꾸만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하나님이 잘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우상 앞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들어주시고 하면은 참 좋겠는데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피조물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피조물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뭐 이런 짓을 하니까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거 네가 만든 거 거기에 뭐가 그게 그런 막대기 나무 우상 거기에 뭐 말 못하는 곳에 가가지고 중얼중얼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들어주겠냐 그게 구약에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선지자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하면은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모든 참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솔로몬처럼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까지 지구상이 이제 세상이 시작이 된 지금까지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구라고 하면은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잖아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하면은 19
분인데 19명이 전부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또 남유다만 하더라도 물론 히스기야라든가 그 사람이 다윗의 이제 그 계보에 속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워낙 신앙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뭐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신앙이 참 좋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일반 종교처럼 생각을 하고 어떤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덕 이상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게 교회 와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거로다가 족할 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긴 뭐 교회 나와가지고 착한 훈련하고 일반 종교라고 하면은 어떤 종교에서 나쁜 일을 가리키는 데는 없습니다. 다 종교의 범위 내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종교 이상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윤리 도덕 이상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 세상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까? 무슨 혼돈의 시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끝나지 않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고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 아니에요. 또 지근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에서 먹는 것 때문에 그 식량난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 혼돈의 시대는 아직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혼돈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이제 터뜨려야 됩니다. 세상이 참 너무 좋아졌어요. 그럴 때 전쟁이 턱 터져버렸어요.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어떻게 했어요? 히틀러가 계속 자국민, 독일, 게르만 민족, 독일 우월주의 세계관을 자꾸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하고 다르다 얘기해요. 물론 이해가 되죠.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너무 자기 단체가 최고라고 자꾸만 강조를 하고 자기 민족만 최고라고 하고 자기 이념만 최고라고 자꾸만 주장하는 거 그게 결국은 전쟁을 일으켜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보면은 코로나19 이건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호흡기 바이러스 균 때문에 전 세계의 79억이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 푸틴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우크라이나.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에서 전쟁을 푸틴은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죠. 지금 우리가 근대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탄생이 안 됐으면은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훈계를 목적으로 그 당시에 체벌이 있었어요. 체벌이. 구타하는 것을 이는 좀 맞아야 되겠구나. 이게 맞아야지만 정신을 차리겠어. 군에서 훈련시킬 때도 예를 들면은 이게 좀 맞아야지 이거 이 구타가 합법화 된 그 교육이 바로 근대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뭐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교훈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체벌을 용인했던 교육이 바로 근대 교육의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교육에 와가지고는 절대로 훈계라는 이유로 체벌을 하지 마세요. 그 체벌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에 와가지고 현대 교육에 와가지고도 체벌만 안 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생산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저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특히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런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받고 뛰어난 복을 받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걸 좀 심해지게 되면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도 우리 개혁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풍족한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손 만대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병 걸렸을 때 병도 낫게 해주시고 이게요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난 타 종교에도 다 있어요. 보면 또 교회에도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응답을 잘 받는 것 같은데 저 교회에서는 좀 덜 응답 받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다 교회끼리 또 싸움을 하게 되고 자꾸만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또 어떤 자매 같은 경우는 자기는 시집을 안 가는 이유가 예수님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만치 않으세요. 우상과 달라요. 우상은 자기들이 뭘 해준다고 하면서 유혹을 하죠. 우상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뭐해라 기도해. 너 기도해가지고 너 계산 한번 해봐. 네가 헌금 내고 네가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응답받은 게 있으면 한번 적어내봐. 우상들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만든 거 네가 만든 우상 앞에 가서 이렇게 절하고 우상이 만든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안 되면은 막 그냥 겁도 주고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나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 뭐 믿어도 잘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렇게 접근하지 않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죠. 저도 응답 받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면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이후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히틀러라는 말을 독일에서는 아예 창피해가지고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창피한 소리야. 그래서 독일이 두 개로 나눠진 게 동독하고 서독이 나눠진 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둘로 나눠진 거 아니겠습니까? 뒤로 지금은 통일이 됐지만은 동독하고 서독이 통일이 될 때에 그 물밑 작업을 많이 한 그런 단체가 바로 개신교회들입니다. 개혁교회들이에요. 개혁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동독에서도 서독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7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남북이 지금 우리는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남북이 나눠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다른 나라에 의해서 한마디로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 이렇게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가 둘로 나눠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지금 해가지고 보면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심하고 정말 혼돈의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죄송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진짜 실제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혼돈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과거에도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민족이죠. 그때의 이 선각자들은 항상 항상 남의 나라가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군사를 좀 강화시키고 이순신 장군이 지금 강화문에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도 그 동상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조상을 말하려고 하면은 이순신하고 세종대왕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군사가 없는 게 군사가. 지금 우리가 국방력이요 막강해졌어요. 그 국방력을 가지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무슨 국방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안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신 게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 이게요.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기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해병대 장교로 많이 가고 있는데 군대 갈 나이가 돼서 또 여자 분들도 보면은 목사님 자꾸만 이렇게 설교를 애국에 대한 설교를 듣고 전문인 선교에 대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제 나는 여자지만은 내가 직업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해병대 장교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간 여자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많단 말이에요. 보면요 이거는 합당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혼돈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을 왜 선택을 했어요?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하나님이에요.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적어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남을 욕을 한다든지 남을 아주 심하게 한다든지 물론 그건 다 사랑이기 때문에 의협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래요. 오래 참고 무례 행치 안 하시고 사랑을 한다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무례한 거야. 너무 이렇게 너무 좀 거칠어.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진짜? 이 혼돈의 시대를 보내면서 제가 이 설교를 왜 준비했냐면 주로 목사님들은 전부 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나중에는 바벨로니아, 성경을 읽으면 바벨론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세상 나라를 말할 때 보통 바벨론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바벨로니아에 70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 다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가 되고 거기 있는 성물을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성물을 전부 이 바벨론 놈들이 다 강탈해 가지고 가서 거기서 술 따라 먹고 그랬어요. 보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왕이라는 작자가 그 짓을 하고 앉아 있고 굉장히 힘들게 계십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애원하는데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바벨로니아가 어디에 폐해가 되냐면 페르시아 제국한테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에 처음엔 조그만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조금씩 커지더니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분명히 고레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나타나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서 바빌로니아를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고 그리고 너희들을 해방할 거다. 해방시키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자의 하나님이야. 전 지금 79억이 있는데 79억의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분들이 28,000명이나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대한민국도 사랑하지만 그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나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박강서 감독이 자기는 뭐 잠깐 갔다가 이렇게 이제 나이도 먹고 해서 베트남 잠깐 가가지고 이렇게 축구 가르치고는 이제 축구 지도자니까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게 5년이 됐다고. 지금 베트남 축구가 굉장히 발달이 됐어요.
이제 5년 계약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시면서 박항서 감독이 하는 얘기가 이제 나는 한국에서 무슨 감독 제의가 들어오면 할 겁니까? 그랬더니 안 하겠다고 이러면서 자기는 이제 물론 자기가 지도자 역할은 그 히딩크 감독을 얼마나 그 베트남에서는 그냥 박항서밖에 몰라요. 히딩크는 뭐 모르겠다 얘기예요. 근데 박항서 감독은 자기 선생님 그 히딩크에 대해서 아주 좋게 얘기를 해요. 우린 전 지구상에 있는 79억을 다 사랑하셔야지 돼요. 그 이상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니느웨가 다 망해야지 된다고. 니느웨 사람들이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는 그건 아니고 저놈들 다 죽어야지 돼. 제가 무슨 영화를 보니까 그 전도연 씨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그 상황에서 그 해코자하고 그 해코자 한 사람이 형무소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밀양이라는 영화인가 그거 보니까 거기 좀 영화 좀 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예수 믿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니까 그 해코지한 사람이 형무소 생활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꼭 얘기를 하려고 이제 내가 용서한다. 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당신 용서합니다. 그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송강호가 이제 역할 그 배역 이제 송강호 씨가 그 전도연 씨한테 그건 뭐 그런 그 가서 용서한다고 꼭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제 그랬어요. 근데 직접 가가지고 그 죄진 그 사람 형무소 생활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내가 죄를 용서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그 상대방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전도연이가 나와가지고 쓰러져 버리잖아요. 열받아가지고. 알란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렇습니다. 용서하기로 했으면 다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은 용서했다고 하고 아닌 겁니다. 뒤로 다 보복하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혼돈의 시대의 정치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고레스와 같은 고레스가 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로서 제국이니까 왕으로서 이제 그 바벨로니아를 완벽하게 이제 무찌르고 그 바벨로니아가 무너질 때 엉성하게 무너져요. 그 바벨로니아가 무너진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내부의 갈등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쪽을 보지 않겠습니까? 남한을 본다고 안 보겠습니까? 너희들이나 잘해. 예를 들면은 우리가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목소리만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군사력도 강화시키고 이번에도 그 BTS에서도 보니까 그 이제 뭐 국가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또 우리 국위를 많이 선양을 하고 하니까 군대를 좀 면제시켜 줬으면 어쩌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군대 가는 거로다가 그 현빈이라고 하는 그런 배우가 있습니다. 또 보니까 해병대 가서 당당하게 제대를 하고 또 영화 배우로서 당당하고 이 당당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 혼돈의 시대를 보내면서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신체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못 가는 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다가 나라에 애국할 것을 찾아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전략적인 것 같아도 그 이스라엘까지도 다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유대인들까지도 다 자기 휘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고레스의 왕 휘하에. 근데 고레스가 이제 포용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 무슨 여기 성물이 그 지정을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물을 다 갖다 훔쳐 강탈해갖고 갖다 놓은 거를 갖다가 다시 그걸 가지고 다 갖고
내려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잘 드리고 또 가족들 다 만나서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우리가 다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 주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믿는다는 사람이 무서운 거야. 믿는 사람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야. 그 사람 만나면은 그래도 내가 뭔가 그분한테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얘기를 하면은 다 뭐 더 안 좋게 그걸 사용을 하고 이러니까 요즘은 정말 말해야지는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보면요. 좋아서 하는 소리인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집에 가면은 입이 작거라고 입을 탁 잠그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요즘은 웃으면 웃는다고 뭐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심통 부린다고 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고레스와 같은 정치하는 분들 제발 부탁인데 고레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와서도 믿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지금 앞으로 요것만 하고 이런 걸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국민도 사랑하지만은 이번에 참 큰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요. 사고가 많이 나는데 대한민국에 이제 와가지고 고려인도 있고 또 이번에 이태원에서 그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고 하니까 그 부모님 들어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대한민국을 믿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미국 분들도 계시고 러시아 분들도 계시고 중국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들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참 우리가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지금 혼돈의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한 착한 그런 상대방이 위로되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레스를 지금까지도 높이 평가하는 게 그런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고레스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 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것을 우리가 안 해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다른 민족을 통해서도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동독하고 서독은 동독 같은 경우 우리가 통일의 의지를 가져야지 돼요. 요즘 젊은 분들이 아이 목사님 우리가 이제 꽤 오랫동안 둘로 나눠서 체제도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 법 체제도 다르고 사고도 다른데 각자 그냥 편하게들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나름대로 그런 얘기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어요. 하도 싸우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일 의지를 가져야지 돼요. 통일을 했을 때 유익이 훨씬 많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중국이 지금 상당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중국이 이제 G2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14억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매출액이 한마디로 전 세계 두 번째로 G2라는 게 바로 미국이 1위, 2위가 이제 중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이 대응하는 걸 볼 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문을 자꾸만 열라고 하거든요. 근데 체제를 지금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 뭐 애소독수가 일어났어요. 중국에서 지금. 그래서 중국에도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고 다 생각이 있겠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보편적 진리라는 것이 있어요. 절대로 다투지 말아야 돼요. 나라가 다투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문을 높이 쌓으면 안 돼요. 이번에 우리가 전문의 선교 대상 드리는 것도 교단 벽을 허물자 뭐 그런 제가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거기에 모든 교단에 속해 있는 분들 중에서 전문의 선교하시는 분들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분야에서 탁월한 헌신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좀 도전을 주고 모범적이고 본받을 만한 그런 분들을 이제 선출해 가지고 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전문인 선교 대상을 드리는 이유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그걸 보고 나도 전문인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나도 애국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전문인 선교 대상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혼돈의 시대에 조금 좀 우리가 자기 주장이 있죠. 그러나 남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